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는 듯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냐 여기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삶의 자세를 보고 계십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윤영호 교수팀은 국내 7개 대학의 암 환자, 암의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 668명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그 연구를 발표했는데, 과거에는 이 암 환자의 건강 회복이 그분의 건강 상태와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암 치료를 받아도 회복이 빠르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약한 사람은 치료를 받아 회복이 느리다. 그렇게 판단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건강하고는 상관없고 그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자세. 난 이미 이 암에서 나았다, 난 괜찮다는 이 마음의 자세가 회복과 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은 마음의 즐거움은 치료가 된다고 성경은 이미 오래전에 말씀했는데, 항상 과학은 뒤떨어져서 뒤에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굉장한 과학자들이에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간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바울의 적대자들이 자기들이 진정한 사도고 바울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한 반론을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한 외모와 부족한 언변을 문제 삼아서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의 사도권을 부정하려고 시도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답변하는 말씀이 본문서부터 쭉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바울의 그 답변하는 모습에서 그 신앙인의 자세, 바울의 그 성품, 신앙 이런 것을 배워야 될 줄 압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가 떠난 후에 교회 안에 거짓 지도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바울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동조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도 바울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치 자식이 부모를 대항하는 그런 심정이었어요.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은 사람을 대할 때 보면 아주 비천하고 볼품없고, 떠나서 편지 쓸 때는 정말 편지는 잘 쓴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인정해요. 너희들 말이 옳다는 거예요. 너희를 대면할 때는 겸비하고 떠나 있을 때는 용감한 나 바울은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그 상대가 하는 말이 옳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여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해요. 비난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10절에 보면 대적자들의 말이 바울은 편지는 아주 중하고 힘이 있지만은 그 사람은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언변이 시원치 않다고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가 바울의 무슨 이 초상화나 혹은 그의 사진이 없습니다. 없어서 저도 매우 궁금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좀 알고 싶은 가운데 신학교 다닐 때 도서관에서 그 카타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 있는데 지하 무덤, 그 카타콤 벽에 바울의 그 모습을 이 판화같이 판 거 있어요. 그거를 사진 찍은 것을 책을 통해서 봤어요. 그렇게 볼 때 이 바울의 모습이 얼굴이 아주 초췌해요. 아주 광대뼈가 나고 아주 말랐어요. 그래서 그 말이 맞구나. 얼굴을 보면 외모로 보면 아주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실이 그러해도 그런 얘기를 하면은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을 상대가 얘기를 해도요, 내 약점을 얘기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그 사당동에 양옥집을 졌어요. 교수 한 사람이 집을 지어가지고 학생들, 신학생 몇 명 자기를 도와준 사람, 그러니까 그분이 책을 썼을 때 이렇게 제가 좀 편집하는 과정에 참여하고 좀 도와줬다고 그래서 아주 그 집들이 하면서 이렇게 수고한 사람들, 학생들 이렇게 자기 집으로 초청했는데 그 당시에 그 양옥이 상당히 신기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보면서 와 했어요. 이야, 참 좋다. 집이 좋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집이 좀 작아요. 겉모양과 속은 좀 작아요. 그래서 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 쓸데없이. 야, 이거 겉은 좋은데 큰데 속은 그렇게 작으네. 이걸 교수가 간접적으로 듣고서는 벌컥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집 짓는데 뭐 학교에서 돈 한 푼도 안 대줬습니다 하면서 뭐 그렇게 감정 상할 거 아닌데 집 좀 작다, 아내는 좀 작다 했다가 나중에 학점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이후로부터는 절대 그런 말 안 해. 작아도 크다고 얘기해야지. 절대 얘기 안 해요. 하여간 사람들은 자기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 흠집을 얘기할 때는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모양이 없고 못생기고 말도 변변치 못하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사도 바울의 반응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권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참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그 관용,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답변할 수 있었을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기를 원했어요. 얼마나 예수 닮기를 원했으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 자기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자세, 그 삶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본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했으면 그렇게 담대하게 나를 본받으라 얘기할 수 있었을까? 고린도후서 4장 11절 보니까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주님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항상 죽음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항상 죽음의 자리, 자기가 죽고 자아가 부서지고 자기 자신이 완전히 내려놓는 그것을 항상 그렇게 함으로 결국은 예수의 생명이 자기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 예수 따라간다 하면서,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서 산다 하면서도 항상 우리 자신을 나타내고 우리 혈기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자기 생각을 나타내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우리 잘 구분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의 마음의 그 밑바닥에 그 숨어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누군가가 그를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할 때에 반드시 그때에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저 사람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아주 훌륭한 사람이고 정말 본이 된다 그렇게 다 알고 있지만은 누군가가 그의 감정을 건드릴 때, 그를 비난할 때 비로소 그분 속에, 그분 밑바닥에, 그분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들은 비난과 멸시와 욕을 받을 때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자들을 그리스도의 온유와 그리스도의 그 관용으로 용서하고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거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밖에는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바벨론에서 좋은 직위를 다 포기하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 이 백악관이나 혹은 청와대 같은 그런 아주 좋은 직위에서 있다가 그래도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그곳에 남아있는 옛날에 같이 한 혈육인 동포들이 그냥 비난하고 이웃이 막 비난하면서 그 성벽을 쌓아서 수고하는데도 그것은 여우라도 헐어버리겠네, 여우라도 그냥 헐어버리는 그런 벽을 쌓았다고 조롱하고 비난할 때 느헤미야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저들의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 통해서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원컨대 저희 욕으로 저희 머리에 돌아가게 해달라. 저희가 저렇게 조롱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그거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해달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욕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 비난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우리가 좋은 관계만 있겠습니까? 어려운 때, 비난을 받을 때, 욕을 들을 때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를 온유하고 관용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 품으라는 말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쫓아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했을까?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대하는 그 자세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2절에서 보니까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를 여기는 자들을 대하여 내가 담대하게 대할 것이고 너희에게는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고린도 교회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에요. 교회는 나왔다 하지만은 영적으로 죽은 육체만 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기적인 욕망과 육체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내가 담대하게 대할 것이라. 또 다른 한 부류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혹시나 내가 강경하게 대하지 아니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관용은 면제가 아니다 하는 영국의 격언처럼 성도는 이 관용과 가르침이라는 두 날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우리가 용서를 하지만은 그에게 불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새가 날개가 하나 있으면 날지 못해요. 두 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관용이 있고 그리고 동시에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용서해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 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1절 보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바울은 매와 사랑과 온유 이 두 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봐 너도 시험을 받지 않게 두려워하라.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또 뭔가 잘못됐으면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고 변화돼야 돼요. 제가 섬겼던 후암제일교회 그 이학인 목사님은 청년부가 주일 예배 후에 교회 앞에서 배구 연습을 했어요. 목사님이 너희들 주일날 이거 뭐 하는 일이냐 물으니까 회장이 목사님 노회대항 배구대회가 있어서 이렇게 좀 손을 맞춰봅니다. 주일날 무슨 배구대회야? 연습이야? 주일은 거룩하게 지켜야지. 나가지 마. 대회 나가지 마. 그 청년들은 그 즉시 순종을 다 했어요. 거기서 선교사님 두 사람이 나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주일날 뭐 놀고 먹을 때 주일날 왜 놀아? 하지마. 그럴 때 즉시로 순종할 수 있냐고요. 집사님 한 분이 좀 늦게 들어왔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끝나고 넌 왜 오늘 이렇게 예배 시간 늦었냐? 장충체육관에서 한일전 배구대회가 있었는데 그거 보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집사가 주일날 배구대회를 구경하고 가 1년 동안 수찬정지. 넌 아래층에도 있지 말고 2층에 올라가 앉으라. 우리 후암제일교회에서는요, 그 좀 근신하는 사람 다 2층 올라가라 그래. 예. 여기 2층에 계신 분에 미안하지만은 말씀은 아래층에 들어야 돼요. 가까이 들어야지 멀리 있으면 그만큼 어려워요. 그럼 그 집사님이 떠났나?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결국 후암제일교회 선임 장로가 됐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중에 내가 늦게 왔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고 뭐 이 교회 아니 뭐 없나?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무슨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그거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고 그것을 오래 기쁨으로 받아서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 선배들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것을 파하는 강력이라.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성도들이 서로 싸웁니다.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성도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한 것이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자기 권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한국교회나 이민교회 안에서 싸우는 일이 있는데 영적인 문제, 진리 문제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전부 육체적인 문제예요. 이 고린도 교회 분쟁은 오늘의 교회 분쟁을 해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싸우는 대상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진이 무엇인가? 5절에서 해답하는데 모든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정말 겸손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높아진 것들, 모든 생각, 이런 것들이 다 견고한 우리가 싸워야 될 진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들의 도모, 그들의 사고, 사상 이런 걸 총칭하는 말입니다. 허황된 이론이나 궤변인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이 아니고 외부에서 침투해온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장애가 되는 모든 이단들의 세력을 뜻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를 정화한다 그러고 또 자기 나름대로 의를 행한다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목사님들 중에서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고 요즘 무슨 영화를 만들고 또 인터넷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결국 벼룩을 잡기 위해서 초가상칸을 태우는 거나 마찬가지. 저는 가만히 보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이 다 신학을 졸업하고 목회하고 선교해야 될 사람이 그거 하지 아니하고 대신 그렇게 교회를 비난하고 주의 종들을 정죄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가 의인인처럼 자기만이 의롭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요. 무슨 교회 정화가 있어요? 난 교회 정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들 자기들이 모여서 무슨 권한으로 교회를 정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교회를 정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생각 다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아주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싸울 대상자지 결코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자기 어떤 권위, 자기 파워, 자기 세력 그걸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성도들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세상의 많은 이단들, 그리고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탄이 혼미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의 지배하에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허는 이러한 것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다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할 수 있는 대로 택한 자를 미혹하는데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공격은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진영이에요.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흑암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가룟 유다를 넘어뜨리고 대마를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했던 이 사탄의 공격은 결국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싸워야 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읽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이 아주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책 저자인 알렉스라는 이 6살 난 그 아이가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그리고 2개월 뒤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정신 차린 알렉스는 결국은 천국에 갔다 왔다. 예수님 만났다. 그러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케빈 말라카이가 함께 그 아들과 함께 책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이게 한국말도 지금 번역됐는데 그래서 2010년 7월에 번역됐는데 아마존닷컴에서 최고로 많이 팔렸어요. 이 아이가 2개월 동안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그 본 것을 다 기록했어요. 그런데 11년 만인 17살 되는 지난 17일에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천국에 가본 적도 없다고 그랬어. 죽지도 않았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다고 그랬어. 아버지가 아들을 핑계로 같이 이렇게 거짓말로 아들이 천국에 갔다 왔다는 책을 기록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책 판 거에 이익금에 너무 아버지가 다 가져가서 그런지 몰라도 아들이 11년이 지나고 나서 내가 거짓말했다고 그랬어요. 요즘 그런 일들 많이 생기죠. 이게 다 사탄의 거짓말.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것이면 충분하다. 다른 얘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면 충분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으면 충분한데 뭘 천국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으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이면 충분해요. 다른 거 한눈 팔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약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고 믿는다면 바울을 포함한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 좀 생각해달라. 너희들이 크리스찬이냐? 그러면 우리도 크리스찬으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너희가 외모만 보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사실을 똑바로 보십시오.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외모라는 말은 외형적인 모습 혹은 추천서 혹은 언변, 권위에 찬 태도, 신비적 체험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성경에서 번역을 했는데 이 거짓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의 외모를 보고 교인들에게 사도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넘어간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외모를 보지 말고 고린도 교인들이여 당신들이 그리스도에 속했습니까?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달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신분이나 지위나 직업이나 학식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거짓 지도자들은요 오히려 공적인 추천서가 있죠. 율법의 능수가지요. 또 말솜씨가 좋지요.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더 신뢰가 가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바울은 거짓 지도자다. 우리가 참다운 사도다. 이렇게 가르칠 때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고 외모가 볼품없는 사도 바울은 이건 사도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진정 그리스찬이냐? 그리스도에게 속했느냐?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봐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너무 겉모습, 외모에만 관심이 많이 있어요. 광고를 보면요, 이미지 광고 알고 계시죠? 그 유명한 연예인, 또 유명한 사람, 체육하는 사람, 혹은 무슨 아주 예쁜 사람, 이런 사람이요, 그 제품을 하나도 말하지 않아도 그 제품을 만지기만 해도 벌써 이미지가 들어와가지고 그 좋아하는 연예인이 만졌다고 그래서 그 제품은 대박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물건이 좋다 나쁘다 이게 편리하다 그 생각 안 해. 누가 그것을 만지고 누가 그것을 보고 있느냐 그것만은 충분해. 아마 여러분들은 안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물건 옆에 서 있거나 혹은 제가 서 있으면 안 팔려요. 물건 안 팔려요. 그런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연예인이
많은 인기 있는 사람이 딱 그 옆에 서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의 이미지가 그 물건의 광고 효과를 많이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하는 연예인이 도대체 사진 한 번 찍고 얼마를 받냐? 요즘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연예인이 검찰에 불려가거나 잘못된 일을 하면 결국 그 이미지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 제품이 안 팔리잖아요. 그래서 광고업자들이 다시 돈을 돌려달라 하면서 법정 싸움을 하는데 이게 나타나니까 제가 알아요. 이게 보통 돈이 아니야. 수억이고 어떤 연예인을 보니까 20억이야, 20억. 20억. 아무도 안 놀래네요. 그래서 연예인이 사진 하나 찍어주고 그 제품 옆에 서 있은 거 가지고 20억이나 받는 거예요. 글쎄 뭐 하여튼 여러분은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난 놀랐어요. 그 뉴스 보면서. 응? 그래가지고 이제는 당신의 이미지가 그 범죄했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물건 안 팔리니까 이제 취소하겠다. 무슨 소리냐? 이미 계약 다 했는데 무슨 돈을 돌려주나? 그래서 지금 법정 싸움하는 연예인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래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는 거예요. 사무엘도 외모를 봤잖아요. 이세 아들 중에서 그 첫 아들 보고 둘째 아들 다 외모만 봤으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외모 보지 말고 나 요한은 중심을 본다. 여러분 외모 보지 말고 중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은 모른다. 어른들 얘기가 너무 정확해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요, 야, 어른들 얘기가 왜 이렇게 정확하냐? 정확해요. 사람은 겪어보지 않으면 안 돼요.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합니다.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나도 그렇게 보아달라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서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수고하고 힘쓴 사도 바울의 호소는 관계 회복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호소하느냐? 왜 이렇게 교회가 분쟁이 있고 서로 앙숙이 되고 서로 상처를 내고 싸우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보다 우월하다. 내가 너보다 낫다. 그런 뜻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해달라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도권을 부정하고 그 멸시하느냐?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똑같이 봐달라는 거예요. 부부가 왜 싸우느냐? 딱 하나예요. 나는 너보다 우월하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우리가 자라온 배경이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고향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서로 관계가 언제나 좋을 리가 있겠어요?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한 것은 항상 당신이 나보다 낫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가정에서 부부가 행복한 비결을 당신은 나보다 낫다. 미국 사람들의 그 얘기가 better than half, 나보다 나은 반쪽이라. 오늘 부부가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아내가 남편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당신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다. 그럼 싸울 일이 없어요. 싸울 일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우린 싸울 일이 없어요. 통 안 싸워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제 아내가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뭐 얘기하면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무슨 싸울 일이 없어요. 어떻게 목사가 싸우고 강단에 서겠어요? 어떻게 목사가 싸우고 축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해야 교회가 화목한 거예요. 가정에서 벌써 분쟁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나보다 낫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아내가 있거나 남편이 있으면 더 좋고, 없으면 그냥 서로 얘기해요.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공격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요? 편지는 힘이 있고 잘 썼지만 사람을 직접 대하면 형편이 없다. 시원치 아니한 사람이다. 바울 향해서 두 가지예요. 사람 볼품 없고 말이 시원치 않다. 이 두 가지가 사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인신공격하지 말라는 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11절에서 이중성이 없다고 고백해요. 편지를 쓸 때나 당신들을 만날 때나 나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나를 이렇게 이중잣대로 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보면 형편없는데 떠나서 편지는 그래도 잘 써.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편지 쓸 때나 있을 때나 나 똑같은 사람이다. 얼마나 멋있어요. 요즘 새로 등장한 신조어 중에서 루키즘이라는 게 있는데, 외모 지상주의예요. 인간의 외모가 개인의 우열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미모가 좋으면 아주 우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잣대가 외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모가 잘생기면 인간관계, 사회관계 아주 힘을 발휘한다고 그렇게들 얘기해요. 한국을 향해서 외국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거 아니? 성형공화국이다. 성형공화국이라고 그래요. 항상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과도한 다이어트하고 말이지. 운동하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거기에 외모에 너무 신경 많이 써요. 제가 부흥회 다니면 꼭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무슨 운동합니까? 나 운동 안 합니다. 운동 안 합니다. 대답하면 아주 질문한 사람 미안해해요. 뭐 물으면 내가 뭐 운동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나 운동 안 합니다. 저는 확신한 건요,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할 일이 있으면 이 세상에 더 둘 것이고, 할 일이 없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거다. 이 확신을 가지니까 너무 그렇게 외모에 치중 안 해요.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옛날 어른들 얘기가요, 참 맞는 말이에요. 미인 박복이다. 맞는 말이에요. 진짜 잘생긴 사람 치고 복 받은 사람 없어. 한번 주변을 둘러봐요. 한번 둘러봐요. 한번 둘러보시라고요. 잘 살고 행복한 사람들 봐요. 미인 박복이다 그랬어요. 심리학자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외모가 뛰어날수록 감정이 온전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정신적 공황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얘기예요. 외모가 뛰어날수록 정신적인 안정감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19장 16절 보니까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며 내 이웃을 대적하여 죽는 지경에 이르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돌아다니면서 사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죽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칼로 죽이는 거 아니고 말로 죽이는 일이 많아요. 돌아다니면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나는 여호와니라 도장 찍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 안 있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정말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저들은 외모로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사람은 외모를 판단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에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 문제로 인해서 자기를 적대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온유하고 그 그리스도의 용서하는 마음으로 용서해주는 그 마음 자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시고 산 사람, 그런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가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함께 살 사람, 이러한 관점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한다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